이 시간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력으로는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 그러면서 세 개의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이 성서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아직도 성경이 없어 읽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구촌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주일이 바로 성서주일입니다. 오늘 성서주일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성경 보급이 어느 정도나 될까? 그래서 대한성서공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성경을 제작하고 보급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보고는 감동이 됐어요. 금년 한 해 동안 대한성서공회에서 보급한 성경수는 전체 500만 부 정도가 됩니다. 500만 부인데 그 500만 부 중에 해외에 우리가 보급한 성경이 102개 나라의 194개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423만 부를 보급했고요. 또 국내에는 총 76만 부를 보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한 분량이거든요. 제가 감동을 특별히 받게 된 것은 지금 시대는 이 책보다는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회의가 있어서 그 감리교 센터를 찾아가는데 전철을 타고 갔어요. 근데 굉장히 복잡한 그런 시간대였는데 서 있는 사람이나 앉아 있는 사람이나 다 뭐 보고 있느냐면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지나다니면서도 길 가며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문화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인쇄업자들은 사람들이 책을 잘 보지 않아서 과거에 비해서는 아주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주 이건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 한강 작가가 쓴 그 책들,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이런 책들이 그냥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굉장히 팔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책들이 도대체 얼마나 팔렸는지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기록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아무리 베스트셀러라고 할지라도 성경만큼 사람들이 읽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나라에 보급된 이후로 지금까지 늘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읽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주보 별지에 보면 우리 교회가 지난 2016년부터 새롭게 시작해가지고 성경 통독한 거 다 이렇게 게시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것을 보면 그동안 179명의 교인들이 성경 통독을 하거나 성경
발사를 해가지고 총 203독을 해왔어요. 오늘 보니까 23독을 또 플러스하게 됐는데 엄청난 거죠. 현재 이태석 장로님이 71독으로 1위를 하고 있고요. 최성근 권사님이 57독으로 2위를 하고 있고, 한숙자 권사님이 53독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지금 40독 이상의 9분이에요. 열심히들 읽고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경을 읽을까? 지금 우리의 시대가 많이 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찾을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해도 성경 말씀이 영원한 진리요 생명의 양식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경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참된 행복으로 안내해주는 희망의 등불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번에 읽을 때는 여기에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 메시지가 뭐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이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따라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지,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시편 1편과 시편 119편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거룩한 인생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르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서 거룩함을
뺏어가려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틈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함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거룩을 지키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놓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역사에 한 번은 어떤 도둑이 여자 성경학교 기숙사에 들어왔대요. 여자 성경학, 그 당시에는 이제 여자 성경학교라고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여자 신학교죠. 여자 신학교 기숙사에 들어와서 이제 훔쳐갈 것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훔쳐갈 만한 것이 별로 없더래요. 당시 신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훔쳐갈 게 보이지를 않아서 이 도둑이 뭘 가져갔냐면 거기에 벗어놓은 옷들을 챙겨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그 옷에 혹시라도 무슨 뭐 돈이라도 있고 폐물이라도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털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돈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조그만 책 한 권이 떨어지대요. 그래서 이 책이 무슨 책일까 하고 딱 펼쳐봤는데 그게 성경이었고, 이 도둑이 그때 펼쳐본 말씀이 에베소 4장 28절이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지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하십시오. 도둑이 얼마나 그냥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도둑이 도둑질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도둑질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더라는 거죠.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이 말씀이 그냥 자꾸 떠오르니까 도둑질이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도둑질 손을 떼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계속 읽었는데 그 성경책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그 사람이 성경학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져 있을 때에 여러분, 사탄이 유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탄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역사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거룩함을 지켜줄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배수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몰려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역사할지라도 그 말씀이 죄악의 폐수를 막는 방수벽이 되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 왜 우리가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또 사탄의 작은 유혹 앞에서도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까? 왜 우리의 그 소중한 거룩함을 빼앗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것은 위로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시편 119편 5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 당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는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무리 판단해 봐도 그저 절망뿐인 그런 캄캄한 상황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로해 줍니다. 나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라 태어나면서부터 예배생활을 했는데, 기도다운 기도는 언제 해봤느냐? 제가 고등학교 그 3학년 초기,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막막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생전처음 기도다운 기도를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도저히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재미가 없어요. 나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중퇴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인생의 실패가 뭔지를 그때 체험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좌절되던지. 그러다가 이제 검정고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중퇴는 했다고 할지라도 검정고시가 있으면, 검정고시에서 합격하면 대학 진학도 할 수 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무슨 참고서 한 권 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무슨 수로 검정고시에 도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막막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대배실, 그 넓은 대배실에 혼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정고시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저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얼마 전에, 요 때보다 얼마 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중고등부 학생들은 2부 예배가 있었어요. 9시에 2부 예배에 참여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중고등부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는 그 말씀,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 닿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들은 거 딱 예배 끝나고 돌아서면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심하고 또 설교하는 거죠. 당연히 잃어버렸어요. 은혜 받았는데 그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라 느껴졌는데, 근데 그 말씀을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것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고백이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래,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그런데 내가 능력을 줄 것을 믿고 기도하면 너도 할 수 있어.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이 말씀이 얼마나 용기를 주었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책상 앞에 붙여놓고 기도하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희망의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선배들을 찾아가가지고 참고서를,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썼으니까 그 참고서를 얻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선배들을 찾아가서 참고서를 얻어가지고 혼자 독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검정고시에도 합격했고요. 대학 진학도 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은 저에게 영적 에너지의 원천이 되어서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가슴에 새겨두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시시때때로 위로를 줍니다. 힘을 줍니다. 치유해 줍니다. 나로 하여금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한 대장부가 되어서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지혜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 이게 얼마나 참 귀한지요. 시편 119편 97절과 9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스러울 때가 있죠. 이 길이 좋은 길인지 이 길이 나쁜 길인지, 어느 길이 이게 승리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는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하게 되죠. 밤새 고민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내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가 참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12월 며칠이죠? 25일 성탄절이라는 거 모르는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오늘로부터 이제 17일이면 성탄절을 맞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가운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훌륭한 조연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가운데 무엇으로 시작되느냐면 요셉의 고민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요셉이 어느 날 굉장한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고민은 무엇이었느냐면 이제 마리아와 약혼을 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약혼녀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임신을 한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이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 신랑의 집안도 난리가 나겠죠. 신부의 집안 난리가 나겠죠. 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 온 동네에서 난리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청년 요셉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더 불거지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꿈을 꿨는데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야. 아들을 낳을 거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러면서 천사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예언된 말씀을 들려준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라면 이렇게 심각한 고민거리를 갖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냥 내 감정대로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가족들의 의견을 따라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참 지혜라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 어떻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요? 그 주님의 말씀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즉시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줍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아들 예수는 온 세상 만민의 구세주가 되었죠. 그리고 요셉은 구세주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밤을 새워 고민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외치셨는데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여러분, 지난 3일 화요일 밤중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지요. 저는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인도하고 집에 가서 뉴스를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뭐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온 국민들이 그냥 다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경랑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새 출발해야 될 시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그러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어떤 비바람이 불어닥쳐도, 어떤 문제가 도전해 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부터 해야 돼요. 우리부터 내 인생을 말씀 위에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받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더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요동치는 삶의 순간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성서주의를 맞이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고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진리의 성경 말씀 우리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전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전하여서 이 땅에 참된 소망과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